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6장에서 엘리야가 등장하기 직전에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한마디로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쌓으면 아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쌓고, 또 그 성을 계속하게 되면 막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계속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그 이유가 또 뭔가 하는 게 이제 18장 30절에 이제 나오게 됐죠.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단부터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예배 회복이 되어지니까요. 말씀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연희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회복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 있으면 말씀이 살질 않아요. 예배가 성공돼야 말씀도 들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 안 했는데 말씀이 들릴 리가 없어요. 그 말씀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할 일이 아주 명백합니다. 뭐냐면 예배 회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준 우리 사명이고 이 시대의 요청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요. 교회라고 있어 본들 다 죽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의뢰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말씀이 그렇다면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정말 우습게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배가 죽은 거예요. 예배가 죽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말씀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하냐면 예배를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그 말씀을 무슨 귀담아 듣자 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단을 먼저 수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말씀은 안 듣거든 이 사람들이. 그럼 뭐 죽는다 그러는데 아들이 죽어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면 말씀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전에 전국적으로 우리 집회 다닐 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기 와서 예배를 참석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사모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막 말씀 보게 됐다고. 그런 간증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 생순의 서울께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만 열면 누구나 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따라서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 17장이 시작이 되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한 3주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너네들이 그러냐 나도 버린다 그게 아니고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구세주의 사랑 얘기지만 오늘 열왕기상 17장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 사랑하니까 엘리야를 보내셨고 사랑하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바알에게 안 뺏기려고 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사랑하면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만 사랑하면 안 뺏기려고 그러죠. 사랑은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바알에게 뺏긴 사람들 안 뺏기려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이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겠는데 그 사건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얘기 많이 나오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본론적인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 17장에서 왜 하나님께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신과 전투를 벌였느냐 하는 거예요. 850대 1로.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 있죠. 이 바알 신이 비와 풍년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늘 따, 생산할 산, 그래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매력 있는 거죠. 예. 뭐든지 잘 되게 해준다는데 무슨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무슨 그냥 애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고 다 잘 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알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이 낳게 해준다니까, 많이 벌게 해준다니까, 많이 생산되게 해준다니까, 다산의 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 싫다는 사람이 없거든. 복 많이 준다 그러고 뭐 어쩐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말만 거기 교회지 사실은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인도자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다른 회중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교회가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맨날 복 받는 얘기나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안 해도 복은 저절로 오는데 뭐. 그래서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비와 풍년의 신이다라고 믿고 따르니까 비가 오는 것도 바알의 덕이고 풍년이 드는 것도 바알의 덕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고 풍년을 가져오는 것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예.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비를 내리고 근데 풍년이 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고 바알신이 풍년을 들게 하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표로 뭐예요? 그 시대에 자그만치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주는 것 같으면 비가 벌써 왔어야지. 바알을 따르고 있는데 그잖아요. 바알 믿고 맨날 그렇게 제자들이 있는데 벌써 비가 왔어야지. 그러면 왜 3년 6개월이나 안 오냐고.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나 비가 전혀 한 방울도 안 오게 하는 것은 이 비를 내리는 게 바알이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누가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무슨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오늘날도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뭐 세상 어서 온다 그렇게 믿고 이제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 그들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신과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오늘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 무대에.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는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단체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즉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면, 하나님 결제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다는 거예요. 비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바알이 비의 신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앞으로 바알 신과 대대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합 왕과 그가 믿는 바알 신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850대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바알이 그렇게 비를 주는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이게.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아주 볼만한 싸움이 벌어질 텐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알 신을 어떻게 쳐부시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박수 쳐드리면 돼요. 아주 신나는 장면이 2주간 연속될 겁니다. 늘 봐도 신나요, 이 장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바알과 싸움을 하셔야 되는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2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떠나서 세상 모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겁니다. 전혀 이길 수 없어요. 그 인생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이길 사람이 없다. 자, 여기 보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그 과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음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백성들의 아주 어려운 형편, 그 아주 비참한 이런 걸 나온 거죠, 여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이 소름 저 소름 해도 가장 큰 소름은 배고픈 소름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사람 그런 거 이해 못해요. 뭐 라면이라도 먹주백으로 앉았냐 그랬죠. 라면이 60몇 년도부터 나왔어요. 62년도부터. 그리고 50년대에 산 사람은 라면을 알지도 못해요. 이 소름 저 소름 해도 굶는 소름이 최고 크다는 거야. 배고픈 소름이 그것처럼 큰 게 없어요. 모르지 잘. 배고픈 소름만큼 큰 게 없어요. 안 굶어본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 나는 이해를 합니다. 굶어봤으니까. 겨울에 그 굶었는데요. 그냥 내가 그 과거를 다 말하기에 그런데 정말. 자, 그래서 아합 왕과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결과, 다산의 신이라는 그 신을 섬긴 결과 그들이 잘 됐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환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그 다산의 신이라는 거 너희 따라갔는데, 하나님 버리고 따라가는데, 그래 너희들이 잘 됐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긴 결과, 즉 세상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도.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굶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걸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애들이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관이 결정되는 거거든. 참, 그 시기를 놓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우리나라도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요, 무려 5,000년 동안 가난하고 굶주렸습니다. 뭐 옛날은 그만두고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밥 굶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길가에 나가면 밥 좀 주셔. 얘가 왜 하는 거야? 잘 못 들었을까 봐. 들었어야 안 해서. 들었는데 줄 게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 당신의 백성들이 바알에게 속아서 굶주린 백성들, 그렇게 지금 굶고 있는데, 아이를 뭐 잡아먹느니 하고 있는데, 그 비참한 환경에서 건져내려면 그 원인의 제공자인 바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이 지금 축복자가 아니고 바알이 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은 필연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돼야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시키고 무너진 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살아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고자 하는. 바알 따라갔다 저렇게 굶주리고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불쌍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자니.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전쟁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니까. 그런 노래 있죠. 다른 거 모르고 그것만 생각나네. 사랑하니까 언제나 서나 주님 사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거의 대부분 사랑으로 해석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 건성으로 들으면 남 얘기예요, 전부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 얘기니까. 남 얘기 뭐 재미있어요? 그럼 마음을 열고 들으면, 마음을 열고 보면, 전부 내 아이에 대한 얘기.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 사랑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가 사랑 얘기로 들려오면, 말씀이 이제 귀를 열게 되는 거지, 말씀에. 야, 내게 대한 사랑 얘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건성으로 들리진 않거든.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귀담아 듣게 돼 있거든.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건성으로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같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릴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181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나와 같은 사랑 죄인 구하는 나와 같은 죄인 구하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나를 놀랍네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구원받고 보호받은 주의 사랑 받고 산다는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나를 놀랍네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주를 보낸 없는 하나님 사랑 주를 보낸 하나님 이 사랑 사랑이 나를 살게 이 사랑이 나를 살게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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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나를 놀랍네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그게 깨달아져야 돼 나를 위한 사랑이라 나를 위한 사랑이라 깨달아져야 뭐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큰 지금 싸움을 앞두고 특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인물을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인물이 있어야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을 쓰시려다 보니까 뭘 해야 돼 지금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미리 훈련과 준비를 시키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생소년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킨 목적도 비슷합니다. 영혼 구령하고 또 예배 회복이라는 큰 사명을 위해서 훈련해 오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엘리야를 등장시켰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몇 주간 우리 귀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네, 말씀 주실 하나님께 박수부터 한번 해주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 2절 또 읽어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우선 볼 것은
이 엘리야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언제 시작이 됐냐는 거예요. 무엇을 신호로?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사역과 일은요, 그분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을 벌렸어도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일 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중심을 다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갈 때 그때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역과 일은 그분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 들려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그걸 근거로 움직일 거 아닌가. 움직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판단도 하고 또 어디 길을 잃었을 때 그걸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그 심령밭에 심기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일을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형편이 있든지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 있고요. 기쁘고 감격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누가 됐든 간에요. 그 사람 말씀 받는 태도를 보면 알겠더라고. 그 사람 말씀 받는 태도를 보면 그가 은혜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래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장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그 사람 지금 말씀 듣는 태도 보면 알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그 말씀 듣는 시간에 눈을 안 뜨면 언제 눈을 뜬다는 거예요. 107편 19절 20절. 시편.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보세요. 근심 중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모든 위험한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임해서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일하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듣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야. 말씀을 보내서 일한다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버리면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무게가 나한테 늦게 오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던 말씀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들려진 말씀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낙심이 되고 있다, 절망스럽다, 피곤하고 무력한 상태다, 그렇다면 그건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약속이 없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줄인 영혼은 만족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위경에서 건져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환경 문제가 아니지 그러면. 말씀이 그 속에서 없는 거, 붙잡을 말씀이 없는 게 문제지.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사실 형편만 가지고 말하면요, 오늘 엘리야처럼 나쁜 환경이 없어요. 그렇죠? 우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는 거예요 지금요. 그 무슨 맛이 있었을래나 그게. 밥에 진이 무슨 짠이 다 말할 수. 그거 무슨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기다 무슨 말이 통해 말하지. 야 반찬 짜 그거. 달아서 못 먹겠네 정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까마귀 갖다 주는데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것도 모자라죠. 나중에 그 먹고 죽으려는데 그 여자가 거기 가서 또 먹게 만드네. 예. 환경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지 지금. 그렇죠? 우린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요. 우리 좀 어렵게 산다 해도 지금 천편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그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받은 말씀. 그게 환경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엘리야가 지금 그래도 이기는 게 850대 1로 승리를 하는 게 받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만 가지고 따지면 지금 엘리야 환경보다 우리가 나면 낫지 모자라지 않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삼겹살 먹을 건데. 예. 그 엘리야가 뭐 삼겹살 먹었겠냐고. 예. 이제부터 나오겠지만 그는 아방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그마치 850명이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바 말씀과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받은 말씀, 믿어진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려다 보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야. 말씀이 예배 중에 나오거든. 어디 시장판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엘리야의 일생에서 최고 전성기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때 최고 전성기. 다윗의 전성기도 마찬가지고 아둘람 굴에 있었지만 참 그때 아주 그냥 막 이리저리 치고 할 때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말씀을 계속 받을 때거든 그때. 그게 사실상 다윗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그 굴에 있을 때예요.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남이 여자나 건데 그때가 전성기가 아니에요. 그때 환경은 좋았지만 그때가 전성기가 아니라고. 쇠퇴기지. 정말 전성기는 굴 속에 있었지만 피난 다니고 쫓겨다녔지만 그런 말씀을 받을 때가 전성기예요. 지금 비록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최고의 전성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전성기인 줄 알아야 돼요. 전성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가 최고 전성기라면 그럼 쇠퇴기는 또 언제였냐? 그 반대겠죠. 그 열왕기 19장에 이제 앞으로 볼 텐데 그 인생의 쇠퇴기가 의외로 빨리 왔어요. 그 사람이.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 그 빨리 온 이유가 뭔가 더 한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할 거긴 하지만.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850대의 영적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에게 왜 이처럼 빨리 쇠퇴기가 찾아왔는가?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땐 전성기가 맞아요. 말씀 받을 때 전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세벨이란 여자의 말을 받는 거야, 이 사람이 오늘. 그 대번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말씀이 심령 속에 없다니까 겁나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도망이나 다니고 어디 나무 밑에가 쭈그리고 앉아가 죽겠다 그러고. 그거 이제 850대 1로 싸우던 사람 같지가 않아.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년 걸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갈 땐 그렇게 용감하던 사람이 여자 말이 들리니까 그 대번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속에 심어진 말씀이 나를 당당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뭐 지금 뭐 어깨 펴라 허리 펴라 그러는데 피고 사는 이유가 내 안에 말씀이 있어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초라한 노년에 불과하지 뭐. 오늘 엘리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느냐. 환경 때문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결정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이 믿어지면 살게 돼 있어요. 어깨 펴지게 돼 있어요. 왜? 소망이 생기니까. 근데 세상 바라보고 세상 말 들리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나도 어떨 때 멀쩡히 잘 있다가도요, 누가 옆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말이 들어오면 갑자기 초조해져, 나도.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이렇게 먹어가지고 해놓은 거 놓고, 이런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 집안에서 이제 그 개척교회 할 때, 주일 아침 예배가 끝나는데, 어떤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40대 중반인데, 자기 인생의 기반을 거의 다 잡았대. 뭐, 어디다 빌딩 하나 사놨고, 뭐, 저쪽 땅이 어디 있고. 근데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더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설렁해지는 거야. 그늘이 지면서. 야, 나도 저 사람 나이보다 뭐, 비슷한 나이인데, 하나 개척교회도 못 벗어났네. 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 갑자기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금방 그렇게 되는, 금방.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힘이 나는데 사람 말을 듣고 환경을 보게 되면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함정에.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갈 땐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사람 말을 듣고 보니까 나는 뭐 죽게 생겼네 지금. 그러니까 형편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폐수입니다. 말씀은 생수입니다. 생수 먹어야 살지. 오직 귀에 하나님 말씀만 들려야 되는데 웬 난데없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수직상승이 아니라 급전직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 듣고요. 세상 말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럼 순간만 다운돼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몇 년 걸려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살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 엘리야든 목사든 사모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예외가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사람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심령이 딱 가라앉아가지고 주일 저녁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니까. 그 교인들은 목사가 그렇게 힘이 없나고 이상해서 쳐다보고. 그 주일 아침에 금방 믿음으로 살라고 막 얘기해놓고 내가. 설교를 해놓고 그렇게 설교한 목사도 사람 말을 듣고 거기 영향받으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 말 들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도 매 순간 어떤 말이 들려올지 몰라요. 귀에 어떤 말이 들릴지 모릅니다. 어떤 환경이 눈앞에 벌어질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직 들려진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 없습니다.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 내 심령이 살고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어요. 신경이 움직여서 전달해 주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뭘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영향을 통합하는 신경이 중추신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이 고장나면 팔다리가 멀쩡히 있는데 팔다리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죠? 중추신경이 고장나면 팔다리 날려 있어요. 근데 그 팔다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중추신경이 끊어졌는데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팔다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중추신경이 말을 안 들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모습은 있는데 말씀이 끊어지면 말씀이 중추신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중추신경 마비된 사람 보세요. 다리가 있는데도 휠체어 타고 다니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신경이 죽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도 말씀이 공급이 안 되고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안 하면 그 사람 겉만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중추신경이 죽어버리는데 뭘. 그래서 이 말씀 들어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죽어있던 중추신경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나야지. 신경이 안 살아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제
후사 약속을 하시거든요.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그들 부부가 이제 형편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환경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형편만 보고 미리 안 된다고 단정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법통입니다. 미리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안 되는 거지 말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시편 84편 5절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마음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예배는 마음의 대로를 깎는, 이제 닦아내는 그런 현장이라. 그 마음의 대로가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마음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 길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에게 길을 묻지 말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제시받아야 됩니다. 그럼 대로가 열려요. 대로. 시편 119편 49절 50절. 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자, 우리 곤란 중에 뭐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2편 20절 21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한 자도 해방시켜 주신대요. 운명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운명. 모든 조상대들부터 내려오는 그 나쁜 것들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해주겠어요, 나한테.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뭐가?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그다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인생이 뚫리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해결도 되고 응답도 받는 거죠. 그리고 예배 중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 손해를 보잖아요, 여러분. 시간 낸 거에 대해서. 그 엘리야뿐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인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평범하게 살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 내리는 동안에 사역이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끝나니까 그 사람 사역도 끝났어요. 말씀 받는 동안이 사역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늙어도 말씀을 계속 사모해야죠. 나 늙었는데 몰래 그런 걸 귀를 기울이고 앉았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 사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느 날 그 말씀이 중단되니 그 사람 사역이 끝나더라고. 에스겔서 1장 3절. 에스겔. 젊은 사람 말씀 받는 게 젊은 사람만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어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하면서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그 사역에 힘이 있는 거거든. 호세아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언제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건 시작인데 그게. 해결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고 치료의 시작이고 소원이 풀리는 것 시작인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시작인데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뭐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같이 다 그래요. 다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병도 고치고 인생 문제도 해결하고 막힌 관계도 뚫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염려 근심도 내려놓게 되고 그 마음밭이 옥토가 돼가지고 당연히 열매가 열겠죠.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게 싹 해결입니다. 싹 해결. 그 말씀이 임하려면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해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850대 1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랬던 엘리야가 또 사람 말을 들으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말씀 듣는 데서 영향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03번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주님의 영광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 바라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은총 주의 은총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주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가슴에 손 얹고요.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옆에 분 손 붙잡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두 손 들고 주님의 응답 주님의 응답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아멘.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기 다 나옵니다. 은총, 기쁨, 위로, 사랑, 응답 다 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랬거든요. 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은 가라오라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또 나왔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왜 이게 자꾸 반복되냐면 그게 되어져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요. 가라고 그랬으면 가라는 장소까지 가야 되고 오라고 그랬으면 와야 돼. 그래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여러분 왔으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안 왔어 봐요. 뭘 되겠어요? 왔으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예요? 가라 아니면 오라.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그거 제식 훈련이라고 그러지. 그것부터 하잖아요. 열왕기상 17장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비하게 하였느니라. 자, 특별히 이제 1차 훈련이 끝나는데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기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럼 왜 거기서 시작을 하셨냐는 거예요. 기적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돈이 누구 고향인 줄 아세요?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럼 누구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 바알에 아주 그냥 그 악독한 게 전부 이세벨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아합은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 이세벨의 고향에서, 거기 본거지에서, 원수의 고향에서 먼저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한 그 장소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 시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 발원지거든. 발원지에부터 지금 시작해 들어가는 거예요. 신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죠. 길을 죽이는 거야, 아주 거기서부터. 본거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본거지. 시돈 그 원수의 고향에서 먼저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바알 섬기느라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살려냄으로써 내가 주인이야, 내가 살리는 거야. 그걸 거기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시돈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왔어. 자기 고향 텃밭에서 졌어. 그럼 체면이 안 서죠. 그렇죠? 자기 고향에서 지면.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에서 그분의 일하시면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을 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해가 가든 안 돼서 따지지 말고 그냥 감동대로 하면 돼요. 왜 시돈 땅까지 가십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먼저 해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분의 감동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그분이 일하시고자 하는 장소, 그 뜻하신 장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져와야 돼. 오든가.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사형통이고 가장 좋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사울이라든가 지난번에 1시간 내내 얘기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어디 장소로 가라고 그랬죠. 아니면 오라고 그러든가. 그 장소 갔더니 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다 잘 됐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은 다 대로가 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듣더라고. 그리고 아까운 세월만 자꾸 가. 열왕기상 17장 10절.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 엘리야가 있던 이제 그 그리시네가 이스라엘 땅에서 시돈 땅 사르밧까지는요 약 160km 정도 떨어졌어요. 책은 그럴 때 보는 거예요, 주석은요. 예. 160km면 약 400리 정도 되죠. 그렇죠? 맞죠? 맞나? 160km, 400리죠. 예. 그럼 당시 엘리야가 걸어서 가는 거거든. 지금 택시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KTX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가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도 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도 가야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 거기 사는데 어떻게 해? 예.
거기 가서 그 본거지에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멀어서요, 거기. 아우, 400일 어떻게 걸어가시라고. 참 너무하시네, 정말.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좀 무리해도 가져와야 일이 되는 거예요. 아, 먼 데를 어떻게 가요? 일 안 돼요, 그럼요. 가져와야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왔으니까 일이 되는 거지. 여기 400리 온 분은 없죠, 여기. 그럼 아무것도 안 해. 차 타고 왔으면서. 그 엘리야는 걸어갔어요, 400리를. 그 사람 무슨 엘리야가 막 뛰어갔다 그랬지, 어디선가. 축지법으로. 하여튼 자부지가 무슨 택시 타거나 KTX 탔다는 말이 없어요.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진도가 나갑니다. 오늘 보통 보면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선생이 제자한테 그 무술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기 전에 뭘 시키는가요? 나무해와, 장작패, 물기로와, 무슨 심부름, 술 받아와 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시키거든. 근데 그게 순종이 돼야 다음 일을 나가는 거예요. 절대 가는 그날부터 무술부터 가르치지 않더라고. 매일 그런 것만 하는 거야, 그냥. 신경질나게. 나무해와, 장작패, 물기로와 그런 거. 심부름 시키고 말이야. 심부름도 그냥 시키면은 갔다 중간에 올 텐데 저 언덕 밑에 있는 그 주막에 가서 가둬오려니까 그 집 가야만 가져오잖아요. 그거. 근데 그게 순종이 되면 그 다음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 것을 통해서 기초 체력이 일러지는 거예요, 지금 기초 체력이. 그래야 기술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체력이 있어야지. 힘이 없어 봐요. 기술은 아무 소용도 없지. 그 이만기가 그거 얘기했어요. 기술을 그렇게, 만기니까. 가르쳐 줘도 맨날 치더래. 왜 지나 보니까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늘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더니 밭다리 걸을 때 되치기 당하더래. 그래서, 야, 이게 아니구나. 기술은 나중이고 우선 힘을 길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초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리 있는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시기 전에 먼저 그리 시냇가를 보내서 까마귀 통해서 먹게 만들어주시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거. 또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먹고 죽겠다는 거 먼저 먹게 만들죠. 그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지금 쓰셔야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즉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걸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 일하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한테 말씀을 줘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합격하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합격하니까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상 그 훈련 받은 게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되어지는 사람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훈련 중이거나 아니면 떠나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게 이 사람이. 그것을 반응을 보고 그 반응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걸 먼저 살피시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하신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예. 그래서 곧 가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예. 곧 가서, 그렇지? 곧 가서 있죠, 거기요. 예. 가긴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곧 가서. 오늘 엘리야처럼 가능한 한 순종은 빨리 할수록 빛이 나요. 늦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왜? 응답도 늦게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하기는 해. 근데 느릿 망설망설, 마치 영덕게 움직이듯 해.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한마는 미아리 고개 넘듯 해. 그리고 기껏 헌신을 하고도 나중에 눈물깨나 흘린 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 2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곧이야, 곧. 곧이 특징이에요. 곧. 바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만 골라 쓰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학식이 어디냐, 광나루 출신이냐, 나룻배 출신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곧 하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 주셔서 일하시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곧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감동에는 곧이 생명입니다. 곧이 안 되면 훈련 기간만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훈련이 자꾸 유급되다 보면 나중에 카트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을 통해서 다루세요. 환경에 영향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둘째는 세월입니다. 세월. 말을 안 들으면 환경을 통해서 막 어렵게도 하시는데 그래도 안 들어. 그럼 마냥 세월을 끄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에게 남은 세월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못 정나지. 그러니까 시간 끄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환경을 통해서 막 어려움도 주시고 환경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데 그때 빨리 들으면 좋은데 안 듣네. 그럼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 늙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세월이 많이 가버린 거예요.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치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섰는데 무정한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누구 노래더라 그게? 그런 노래 있어요. 그 고속도로에서 한번 들어봐요. 그런 노래 나와요. 화장실만 갔다 오지 말고.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다 거기 의미가 있어요. 가사에.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치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섰는데 무정한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따라가다 보면 그 유행가 가사처럼 되는 거예요. 저만치 가버려서 볼 세월이. 예물도 싹싹 닥닥까지는 좀 돼. 어떻게 해가지고 팍팍이 잘 안 돼. 팍팍이. 탈탈탈 하면서 팍팍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팍팍. 아니 나도 그렇더라고. 싹싹하고 탁탁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팍팍이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게 이제 경제 이름의 팍팍이 돼. 그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사천리로 됩니다.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 중에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감동이 왔는데 망설였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게 특징이야. 망설임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9장 19절 20절 19절 20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 같이 즉시로 망설입니까? 멈칫멈칫해? 갈들마듯 하여라요?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갈들마듯 하여라. 그게 아니고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빨리 순종하시면 빨리 되는 거고, 빨리 순종하면 빨리 되는 거고, 천천히 순종하면 세월이 많이 가고 그런 거예요. 저만치 가버린 세월. 참 답답하죠. 세월은 가버렸는데 난 아직도 훈련받고 있고. 즉시 순종, 즉시 응답. 창세기 16장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말씀이 아닌 형편을 따랐던 그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 사례가 남편을 원망하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면 나중에 원망할 일밖에 안 남아요. 누구를 통해서 원망을 하든 내가 나를 원망하든 내가 누구를 원망하든 말씀대로 안 따라간 삶은 결국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나중에 반드시 감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그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좌우지간 말씀을 따라간 길은 반드시 나중에 감사하게 돼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한 길은 될 것처럼 보여서 했는데 나중에 원망할 일밖에 없어요. 자기를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감사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을 서론 3화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 올리고. 주님 나는 오늘부터 16-1 16-1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 나는
우편 관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해 살 일하며 주님 주님 위해 위해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헌신하며 때문에 주님 위해 살며 나를 위해 죽어 주신 나를 위해 주고 주님 주신 생각할 때에 주님 생각할 때 생명이나 물질이나 생명이나 아깝지 물질이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주님 나는 위해 살 주님 위해 위해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겠네. 오늘까지부터는 오늘까지부터가 육의 못된 십자가의 성질 지급받고 십자가의 영영 지금과 영영 매장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겠네. 인형 들던 이 세상 2년 되던 이 오늘 세상 영이별이다. 오늘 주님 영리별이다. 모신 나에게 주님 모신 너와 나에게 상관없도다. 너와 상관없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살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해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자. 전 보트 이스라엘 악전 며칠만 이스라엘 며칠 신령 예수 주님 알 신랑 예수 할렐루야. 제발 할렐루야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살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해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나의 살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사랑 언제 나의 오시렵니까 주 언제 하루가 오시렵니까 천년같이 이 하루가 천년같이 손꼽아 주님 기다려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위해 살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해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